비유 설교 20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된 서기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면서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이해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알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받아들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13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의 핵심장이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보화와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 모든 비유를 들은 후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나라가 들어왔느냐?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 달라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달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많이 배웠다, 많이 알면 성숙하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깨달음은 결론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해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살아낸 것으로 드러난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짧지만은 어려운 개념이 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표현입니다. 서기관, 그런데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집주인 같다. 여기 서기관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지식인,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단순한 정보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많이 책망했잖아요. 근데 그 서기관이 지금 뭐가 됐어요?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현실을 바라보면 서기관들은 많으나 천국의 제자가 없어요. 동의가 이루어지시죠? 예수님 당시 서기관보다 요즘 성도들이 실력이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토시 하나까지 따져 물을 수 있는 실력이니까. 그리고 교회를 감히 평가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서기관들은 많지만 천국의 제자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부흥 역사를 이야기하는 해설사는 많은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부흥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섬기는 교회가 없어? 어떻게 부흥 역사를 해설하면서 새벽 기도를 안 해? 아니, 부흥 역사를 해설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새벽 기도 안 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아요. 어떻게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나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우리 복음적으로 해석이 됐고, 주일 성수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믿음의 가족을 만나서 사명 위에 다시 서는 날, 창조의 기념일, 구원의 감격을 합법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내는 시간들. 그런데 주일날 일부 예배드리고 7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놀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온종일 주일날 교회에 있다는 개념이 없어요. 위대한 부흥 역사를 간직하고
위대한 부흥 역사를 다시 써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막힌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신학 수업과 다르고 세미나와 달라요. 설교는 반드시 적용으로 가야 됩니다. 깊은 적용, 디테일한 적용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적용을 하지 않지요. 피차간의 부담이 되니까. 여러분, 제가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헌신하지 않는 장로님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적용을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면 저희 두 아들도 다 포함돼요. 피차간의 부담이 되니까 세미나 같이 합니다. 설교를.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의 모습이 아니라 서기관의 모습으로만 남아있다고요. 저는 이런 설교를 챗GPT만 또 못한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챗GPT 다 쓰시잖아요. 오늘 본문 챗GPT 한번 치고 설교 한번 써달라고 해보세요. 기가 막힌 설교가 나올 겁니다. 문제는 그 자체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은 집주인 같다. 성경에서 집주인은 단순한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고 공급자입니다. 창고를 가지고 있고 필요할 때 꺼내어 나누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가. 매우 깊은 표현이죠. 신학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약속과 성취, 역사와 오늘,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새 것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계교회 역사를, 우리는 인계교회 역사를 오늘 우리 역사로 만들었잖아요. 옛 것과 새 것을 창고에서 가지고 나온 집주인과 같다. 선조들의 5대 신앙 역사를 오늘 시대의 복음으로 재해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집주인과 같다. 이 말씀 아시겠냐고요. 아는 단계, 깨달은 단계를 넘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다 알았느냐? 다 깨달았느냐? 서기관들이 다 알죠. 제자들이 그러하외다 그랬더니 그러므로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우리는 부흥 역사를 교회 안에 제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부흥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반드시 확장을 이루어요. 에스겔의 환상에서처럼 동으로 흐르다가 남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과거와 현재가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험과 말씀, 전통과 계시, 모든 것이 살아있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을 보면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알기는 너무 잘하는데 삶으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앙, 생활이 돼야 되는데 가정만 파고 들어가 봐도 신앙이 하나도 없어. 아침에 직장 가면 신앙 하나도 없어.
더 안타까운 건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이 세상과 이 동네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아니, 미국에 있는 유진별 목사님이 광주에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집주인과 같다. 반드시 창고를 열어서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내가 은혜 받았는데 덕은 내 직원이 봐. 내가 은혜 받았는데 덕은 우리 집 강아지가 봐. 내가 은혜 받았는데 우산동이 지금 행복해졌어.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고 있냐고요. 교회 안에 서기관들이 많아요.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없다는 거죠. 여전히 선교하자 그러면 우리는 정해놓은 어떤 그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정치인을 새롭게 뽑기 위해 당원권을 확보하자, 이런 개념은 선교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필리핀에다가 선교비를 보내는 것만 선교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유가 아니라,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단계가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은혜는 머무르지 않아요. 흘러가야 됩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얘기가 뭡니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넘쳐납니다. 설교가 넘쳐요. 콘텐츠가 넘쳐요. 정보가 넘쳐요. 정말 서기관들이 많아요. 그런데 천국의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적용하지 않아. 살아내지 않아. 부흥에 끝났어. 여러분 집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번 부흥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린 열심히 공부합니다. 무턱대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치열하게 새벽마다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가정들이 실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더 큰 변화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과 의외로 우리 교인들이 못 어울리는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 대인관계가 좋은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성품이 좁게 만나더라고요. 누구든지 다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교회 사역이 확장이 되면서 개인 성품과 다르게 실제로 집주인과 같고 창고를 열어서 나누는 이런 장자의 마인드로 변화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부턴가 역사를 귀히 여기고 역사를 품어서 그 역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가 통합 목회인데 세대 간 통합을 이루었거든요. 이제 인종 간 통합을 이루어내고 있거든요. 여전히 어떤 한 가정교회는 이주민들을 품고 이제는 세워가는 중에 있고, 매주 토요일마다 K스쿨에서 이제는 그 인종 간 통합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간 통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도 통합에 걸맞는 교회가 되겠다고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기관과 같은 목사가 아니라 천국의 제자 된 목사이고 싶습니다. 필요한 말씀을 언제든지 누구든지에게 전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모두에게 다 도전이 되는 그런 수준의 목사가 되고 싶어요. 어디든지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다 도전이 되는 거예요. D.A. 카스는
이 비유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제자들이 구약의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그것을 공동체에 공급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해가 됐으면 이걸 공급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4세기 북아프리카 히포의 감독이었던 어거스틴, 우리가 흔히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성 어거스틴을 유럽의 신학자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북아프리카에서 성도들과 씨름하며 설교했던 목회자입니다. 그는 평생 설교를 했던 사람인데 그가 남긴 고백 중에 인상적인 말이 있어요. 나는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한 것은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여러분이 살 빠졌다는 정보를 접하고 그냥 지나간 법을 본 적이 없었어요. 어디선가 무릎에 좋대, 허리에 좋대, 눈에 좋대, 치매에 좋대, 정보 하나 접하면 그걸 반드시 전하고야 맙니다. 최신 정보를 반드시 전하고야 맙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다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은 그것을 혼자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서기관입니다. 아주 대단한 지식이야. 어지간한 붕사가 와가지고는 은혜 못 받아.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언제 들었던 그 말씀, 내가 어느 새벽에 들었던 그 말씀, 언제 들었던 그 얘기를 다 끄집어내서 나누는 거예요. 양육사가 이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기관 정도 되어서는 안 돼. 통독 정도 되어서는 안 돼. 제자된 서기관이야. 어떤 성도들이 다양한 시험의 케이스가 올 때마다 이 말씀, 너 그때 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한 번 설교로 끝내지 않고 같은 본문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른 상황, 다른 사람, 다른 필요 속에서 계속 꺼냈다고 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창고로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성경은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리는 창고였습니다. 그 창고는 한 번 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마다 다시 열리는 창고였습니다. 부흥회 끝났으면 할 일이 뭐예요?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제 이 아이패드에 보시면 저는 모든 설교가 메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다시, 제가 받은 은혜를 다시 여러분에게 다시 전합니다. 제가 우리 유럽과 세미나를 다녀와도 반드시 메시지를 다시 들어서 여러분을 다시 꺼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D.A. 카슨의 말이 정확합니다. 구약의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공동체에게 공급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해석된 계시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꺼내는 작업.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유튜브 설교든 이렇게 제 예배 중에 듣는 설교든 듣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원칙을 정했다면 여러분은 애써 안 들으려고 할 겁니다. 유튜브 설교를 평가하려고 그냥 예전 어렸을 때 보니까 불교 신자들은 빨리 하면서도 계속 집에 그 불경 테이프를 틀어놓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투닥거리 하듯이 유튜브 설교 틀어놓은 거 말고 네가 듣는 설교는 무조건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안 듣겠죠. TV에 실수에 나와도 꺼버리겠죠. 왜냐하면 새벽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도 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설교를 그냥 마음대로 들을까요? 안 살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미 들은 거, 이미 알고 있어. 이번에도 풍사 목사님 오셨는데 모르는 소리 하시던가요? 새로운 말씀 하시던가요?
전혀 모르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어거스틴은 그 말씀을 다시 꺼냈다는 것. 우리는 새로운 것만 찾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것을 찾는 곳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새롭게 꺼내는 곳이다. 옛날 노래인데 어떤 찬양 사역자가 부르면 전혀 다른 느낌의 노래가 됩니다. 많이 경험하시죠? 같은 본문인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저는 5대 신앙이 한국 교인이라면 다 알아.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꺼낼 줄 아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5대 신앙, 청사교회에서 5대 신앙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저는 한국 교인들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확신해요. 제가 나이 들어서 그 5대 신앙을 이번에 오신 붕사 목사님처럼 말하면 또 그 소리. 근데 저 새벽기도 안 하게 생겼잖아요. 뺀질뺀질하게 생기고 술도 한 잔씩 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거룩하게 보지만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술 안 드세요? 나보고 이래요. 술 안 드세요? 자기는 한 잔씩 한가 봐. 내가 딱 보면 한 잔씩 하게 생겼나 봐. 교회 딱 떠나면 어디 가서 비행기 안에서 와인 한 잔 먹으면 딱 한 것 같은가 봐. 근데 제가 주일을 성수하자, 새벽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놀라운 거죠. 저는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꺼냅니다. 유럽 가도 미국 가도 누구든지. 어제도 제가 2책에 관한 설교를 2책, 생명책, 행위책, 양과 염소,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거든요. 난 우리 교인들이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창고를 열어서 필요한 말씀들로 전하는데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말씀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다 말씀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껍데기로만 우리 교회 다니지 마세요. 내가 설교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까?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는데? 대답 못해. 당신 그렇게 사니까 당신 인생 변화도 없고 우리 교회가 감격도 없는 거죠.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은 걸 끄집어내서 다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나는 폭발합니다.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한 번 듣고 끝나버리면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지만은 나눌수록 폭발은 강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양육사가 훨씬 더 뜨거워지는 것은 말씀 나눔이라는 통로를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목양장들이 이 부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양육사 할 때보다 목양장 할 때 신앙이 식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양장들이 애찬을 섬기는 것도 옛날 양육사 할 때 어차피 했던 밥인데 지금은 서로 순번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돈도 걷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규모가 커지긴 했습니다만은 열정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말씀 나눔을 한 것과 어쩌다 한번 하는 것과 폭발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폭발이 이루어질수록 헌금도 더하고 싶은 거고 목사가 좋아지는 거고 교회가 좋아지는 건데 이것이 저게 약해지잖아요. 점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져요.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말씀은 나눌수록 폭발이 커지는 거예요. 창고에서 끄집어내는 집주인과 같다. 얼마든지 끄집어내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수록 선교할수록 확장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끝날 테니 아멘 하십시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창고 열어서 마음껏 나누는 집주인과 같은 교인,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